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주를 향한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사랑, 제가 사실은 아직 이 사랑을 경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제 주위를 둘러보니까 이 사랑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큰 것 같더라고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아마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이 땅 위에서 가장 근접한 사랑, 이게 손주를 향한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어제 점심때에 제가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잠깐 어디를 다녀왔는데 그때 이제 손녀도 함께 데리고 갔어요. 그 뒷자리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뒷좌석에 손녀를 안고 함께 앉으셔가지고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저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노래 부르시는 거. 바로 이 찬양입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 찬양인데 이렇게 가사를 바꾸셔가지고 손녀에게 부르시더라고요. 사랑한다 유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유나야,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합니다. 전혀 감동이 없으신 표정들이시네요. 손녀를 향한 그 할아버지의 사랑이 고스란히 저한테 느껴져서 정말 마음이 따뜻해져 오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 순간, 그때 제 안에서 들려오는 하나의 음성이 있었는데 그건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연목사야, 내가 너를 저렇게 사랑한다.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은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은 그냥 나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나이기 때문에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천하와도 나를 결단코 바꾸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피조물인 인간으로 보내신 사랑이고, 여러분, 이 사랑은요,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던져버리신 사랑입니다. 또 이 사랑은 내가 너희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하시고 좌정하시고, 그리고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이유, 그 역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오직 유일한 이유는 하나 있는데 바로 사랑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자, 우리 세상을 여기 단어 대신에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세상을 대신에 자기 이름을. 자, 시작. 하나님이 염창식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이거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이 내게 이 사랑을 실제화를 시키실 수 있는 길을 여신 사건, 이 구원의 시작.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본격적으로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부어주실 수 있는 그냥 합법적인 기회를 나에게서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사단 마귀로부터 획득하신 사건, 이게 구원의 시작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랑으로, 이 사랑의 깊은 곳 가운데로 내 인생에서 역사하시기를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팔복의 말씀이고 제1복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다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나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나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나 아무개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나 아무개의 것임이요. 자, 그렇다면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즉 구원의 문, 천국의 문, 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그리고 나를 이끌어 들이시자마자 왜 굳이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셨으면 사랑의 실체를 보여주셔야지 왜 굳이 내 심령을, 내 영혼을, 내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시는 것인가? 여러분 그 해답 역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도 없고 진리도 없고 생명도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예수를 알아야, 죽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으로 알아야 내 인생 가운데 천국의 길,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새 길이 놓여지게 되고 심지어 보여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이 예수를 명확하게 알아야 내 인생에 하늘의 진리, 말씀의 진리가 세워지고요, 그리고 이 진리가 나를 견인하고 또 이 진리가 또 다른 진리, 더 깊은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는 이 진리가 나를 이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사단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음란하고 폐역한 이 세대 가운데서 자유하게 하시는 겁니다. 또 이 예수를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내 삶에 하늘의 생명이 부어집니다. 이 생명의 역동적인 역사가 내 안에서, 내 속에서, 내 삶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에 예기치 않은 이 유두고와 같은 사건이 생길 때에 사도 바울로 예표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 죽음과 같은 현장 가운데 즉시로 내려오시고, 그리고 덮으시면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다시 소생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바로 생명의 역사입니다. 또 롯과 그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당할 때에 역시 아브라함으로 예표되고 있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 그 중보기도로 자신들의 생명을 건진 것처럼 똑같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무너질 그날에 내 안에 이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예수를 알고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그래야 역시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로 말미암은 생명의 역사입니다. 자, 방송실 제가 부탁드린 영상 좀 보여주실래요? 소리만 나오는데요. 소리만 나오는데요.
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어딘지 잘 아시죠? 자동 세차장입니다. 자, 차가 들어갑니다. 정신없이 물이 쏟아지지요. 어마어마한 물폭탄이 쏟아집니다. 또 뭘 닦느라고 옆에서 앞에서 큰 대형 걸레가 막 몰아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차가 끝나면 나옵니다. 자, 방송 시일 됐습니다. 제가 언젠가 교회차를 이제 주유를 하고 세차하기 위해서 자동 세차장 안에 들어갔는데 저 모습하고 똑같지요. 거기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세상이 아무리 그 죄의 물을 퍼부어도 세상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환난으로, 어려움으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사람으로, 관계로 정말 우리의 인생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퍼부어도 예수를 아는 자는요, 예수를 아는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생명의 싹이 안에 여러분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마치 영상 속에 저 차 안에 앉아서 저렇게 물이 쏟아지는데도 물 한 방울 묻지 않는 바로 저 사람들처럼 동일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가, 동일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를 알려 하지를 않습니다. 주께 나오지를 않습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렇고 내가 그렇지요. 나의 삶이 그렇고 우리의 삶이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은 무조건 하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오직 이것만 나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문지방을 넘어온 나에게 주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이 제1복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주님은 내 심령을, 내 영혼을, 내 마음을 가난하게, 그것도 아주 최악의 가난한 상태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야 이 사람처럼 주님께 나오기 때문인데요. 자, 누가복음 18장 38절과 39절입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이 외친다는 뜻은 심정이 가난하다는 표현입니다. 갈급함이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그런데 39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습니다. 잠잠해라, 조용해라, 입 다물어라. 그런데 이 사람 보십시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심령의 가난함, 심령의 갈급함, 영혼의 절박함,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주님은 어떻게 이끄시는가? 내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서 주님께 나오게 되고 부르짖게 되고 간절히 주님을 찾게 되면, 예배와 기도 가운데 나가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자, 이어지는 42절과 4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럼 이 구원의 실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요? 자, 이어지는 43절입니다. 곧 보게 되고, 질병의 치유이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험하지요, 심지어 예수를 따르니 주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지니 주님께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러분, 약속하신 대로 바로 이 복을 지금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받은 겁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나는, 심령이 가난하게 만드신 내 영혼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러므로 나타나는 길과 진리와 이 생명의 역사, 이를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경험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말씀하신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난한 심령이 되어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나는 망합니다. 주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께 나가게 되면 또 있습니다. 주님은 더 깊이, 더 많이 하나님 당신을 알게 하십니다.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즉 우리에게 주신 이 구약 성경, 이스라엘의 역사로밖에 보이지 않는, 이해되지 않았던 이 구약 성경,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재해석되어서 보여지기를 시작합니다. 이 방대한 성경,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름 아닌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되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왜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야만 했는가?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굳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보내셔야만 했는가?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로 그 사랑을 드러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하나님이신가?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나의 심령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마음을 무조건 하고 가난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게 하십니다. 왜지요?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심령이 가난한 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받은 자입니다. 더 심령이 가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 삶에 환난이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눈물 납니까? 힘듭니까?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답답합니까? 우길싸임을 당한 것 같습니까? 도대체 내 삶 가운데 던져진 이 환난, 이 어둠, 이 어려움, 눈물이 끝이 어디인지를 보이지가 않습니까? 지금 주께서 나를, 내 심령을, 내 영혼을 가난한 복으로 이끌고 계신다라는 사인입니다. 요즘 들어서 갑자기 내 인생에 힘든 일이 하나씩 둘씩 생기기를 시작하셨나요? 본격적으로 예수 좀 믿어보려고 했더니, 예배 잘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더니 오히려 어려운 일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이 생기고, 주께서 지금 나를 가난한 심령, 복된 심령으로 만들어 가시는 사인입니다. 자, 이 주님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나를 그 다음 두 번째 복으로 이것도 반드시 이끌어 가시는데, 자, 이어지는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에서 애통하는 자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입니다. 자기의 죄를 부둥켜 안고 회개하는 자, 그게 애통하는 자입니다. 왜 이게 복일까? 주님은 왜 우리를 반드시 이 두 번째 복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의 심령을, 내 마음을 찢어지게 가난하게 만드셔서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주님 나를 만나달라고, 이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로 나아갔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이제 부어졌으면 이제 그 더 크신 사랑으로 나를 이끌고 들이셔야지. 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하신 하나님은, 주님은 나를 이렇게 더 비참한 자리로, 애통하는 자의 자리로, 죄를 부양고 떼굴떼굴 구르는 이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과 나의 사이, 하나님과 내 인생을 여러분 갈라놓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 원흉과 그 실체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나를 원수로 여기실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의 심판이 또 사단마귀가 아무리 그 인생을 가지고 놀아도, 환난을 주고 질병을 던져주고 어려움을 던져줘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과 나를 원수로 여기실 수밖에 없는 단 한 가지 이유, 이건 죄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1절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그런데 이랬던 내가 이 마음으로 원수됐던 이 마음을 이제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관역을 내 마음이 두기를 싫어해서 빗나간 거, 이게 죄고, 그 결과 맺어지는 내 삶의 모습들, 이거는 죄의 열매들입니다. 시기, 죄의 열매죠. 미움, 질투, 파당짓고, 끼리끼리 놀고, 다투고, 음란하고, 간음하고, 아내 외에 남편 외에 다른 여자 다른 남자, 그리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혈기 부리고, 싸우고, 술, 담배, 마약, 약물 중독, 동성애, 이는 명확한 죄지요. 그리고 교만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 깔보고 깔아뭉개고 내 뜻대로 조종하려 하고, 잘난 체하고, 포장하고, 위선 떨고, 거짓말하고, 부풀리고, 있는 체하고, 나를 불쌍한 존재라고 여기고, 자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까다롭고, 우쭐하고, 남 탓하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빼고는 전부 다 죄의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수많은 죄의 열매들을 날마다 따먹고 살고 있는 나,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 그러나 너무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그렇다면 내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겠는가? 나를 기다리신 주님이 드디어 가난한 심령이 되어 나에게 나왔네, 나를 부르짖네, 나를 찾네, 기도하기를 시작하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영혼에게, 바로 나에게 뭘 하시겠어요? 무조건 하고 내 속에 있는 이 수많은 죄의 열매들을 처리하십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철저한 회개, 깊은 회개, 진짜 회개.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복이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 애통의 자리, 이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대반전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자, 다시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결과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에서 이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 하늘의 위로,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실체입니다. 치유와 회복이 부어지는 자리, 경험되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는 자리는 십자가의 세례를 경험하는 자리이고, 성령 세례가 주어지는 자리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속에, 내 안에, 내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이 거듭남의 자리, 이게 애통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복이라 말씀하시고, 이것만이 복이라 말씀하시고,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주시기를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 애통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애통의 복이 내 인생, 내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제2복까지 경험한 사람, 이 회개까지 경험한 사람, 거듭남을 경험하고 십자가 세례를 경험하고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그래서 성령님이 그 안에서 내주 역사하기를 시작하는 이 사람은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회개와 놀랍게도 실패입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또 부어집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더 부어주십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충만함, 그 사랑의 감격, 이걸 경험하고 그리고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이 인생은요, 나지요, 우리지요, 다시 실패합니다. 또 죄짓고 있는 나를, 또다시 이 죄의 열매들을 나 스스로 손을 뻗어가지고 따먹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꼭 봅니다. 마치 무한 반복처럼 영원히 이 패턴이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이 패턴을요,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지고 용서받고 또 실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패턴을 40년간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입니다. 그러다 광야에서 다 죽고 장정만 60만, 대략 240만에서 300만이 되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광야 40년 동안 다 죽고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요.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이 반복의 시간은 사람들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제가 충격적인 소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패턴 반복하다가 죽습니다. 인생이 끝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이 세 번째 복을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회개와 실패, 무한 반복처럼 느껴지는 이 패턴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내 삶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그러니 좀 더 힘을 내어서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께 나오라는, 내가 반드시 이 복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이 제3복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뜨겁고도 애절한 사랑이지요. 자, 바로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광야 생활 끝내시고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양 내 구주, 이 기도와 선포, 그리고 삶에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그리고 마침내 주께서 주시는 이 온유한 자의 복, 나의 것 삼으시기를, 나의 것 삼으시기를 2022년 올해 꼭 이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온유한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늘 평안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온유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그 열매인 온유가 10년 가운데 맺어진 자, 이 자가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온유한 자에게 반드시 이 복에 대한 결과로 하나를 더해 주시는데, 그게 땅을 이제 기업으로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땅은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이 내게 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가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기업이, 이 은혜의 기업이 시작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제1복, 심령이 가난한 나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제2복, 애통하는 나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리고 제3복,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여정, 복된 길, 이 복의 여정은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의 실제화가 되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여정인 것이지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사복에서 팔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복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너무나 큰 복이 사복, 오복, 육복, 칠복, 팔복까지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이 팔복의 여정은 나를 더 큰 하나님의 사랑,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 사랑에 실제로 나를 인도하시는 사랑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보여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내 삶에 드러나고 증거되어지는, 그래서 구원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여정입니다. 이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팔복을 받으시는, 정말 이 땅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때까지 이 팔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께서 약속하신 이 팔복이 우리의 삶의 실제화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사랑하는 손녀에게 들려줬던 찬양인데, 우리 반주하신 형제님 후렴부터 시작할게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을 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 또 다시 한번 주님의 고백을 들어보실까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 자, 이번에는 자기 이름을 넣으셔서 사랑한다 아무개야, 사랑한다 장시가. 주님,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누구여? 사랑한다 장시가, 내가 내게 축복하노라. 우리 눈을 감아 보실까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증거되었으니 그게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들어갑니다. 구원의 시작입니다.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문, 천국 문을 열고 들어섰지요. 내가 내게 이 축복 더하노라.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한 내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줄 복이 있어. 이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주님이 우리의 삶의 사인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왜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을까? 왜 주님이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하실까? 내가 예수를 안 찾으니까,
내가 예수를 안 찾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어. 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려고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가 주님을 안 찾으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에 내 심령, 내 마음, 내 영혼이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는,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고 통곡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사인을 보내셔도 무시합니다. 다른 출구를 찾습니다. 여행에서 위로를 받으려 그러고, 술로 위로를 받으려 그러고,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려 그러고.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에는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자,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으로 만드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찾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냥 내 구주가 되십니다. 지금 내게 오소서. 성령님 내게 임하소서. 이 예수를 알게 하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의 사랑이 보여지게 하시고, 나는 애통하는 자, 정말 회개하는 자, 이 죄를 부여하고 씨름하는 자의 자리까지, 회개하는 자의 자리까지, 기도의 그 깊은 곳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이 위로, 십자가의 위로가 실제화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패턴, 회개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이것이 5년자의 복으로 나를 이끄시는 주님을 알게 하시고, 마침내 땅을 내게 기울이시는 이 복된 지정으로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내가 이제 전심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내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신 주님, 내 삶의 이 환난, 어려움, 문제를 허락하시고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주님을 찾아야만 되는 가난한 심령으로 나를 주께서 만드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내게 오소서, 임하소서. 이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에게 전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기 시작하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아이스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조용해라, 잠잠해라. 예수가 밥 먹여주냐? 기도한다고 네 문제가 해결되냐? 조용해라, 잠잠하라. 세상이 나에게 던져주는 이 소리, 나는 이 소리에 매몰되지 않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더욱 크게 소리들로 이르되 아이스의 자손 예수여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지소서.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내 삶의 하나님 나를 보여주소서. 애통하는 자의 자리, 죄와 씨름하는 자의 자리, 머리끝에서 발끝이 죄밖에 없는 나를 보게 하신 애통하는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회개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위로, 십자가의 위로, 성령의 위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위로가 부어지게 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우리들에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철저한 죄인 우리들에게 또 나오라, 또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 또 나를 붙들라. 반드시 너에게 온유한 자의 복을 주리니, 온유한 자의 복을 주리니. 내가 너의 인생에 하늘의 땅, 하늘의 귀여, 너의 가져가 그 가문을 내가 구원할 것이야. 너의 믿음의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예물 드립니다. 11조 주점 감사, 선교 건축 장학, 생일 구제, 비전 사모 후원헌금,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모든 헌금 예물 와서 드렸고 또 온라인에서 드렸습니다. 주여, 나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나의 이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받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종이 시간 간절히 복을 빕니다.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 더운 여름에도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애통하는 자의 복, 온유한 자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정말 환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눈물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있습니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길이 복된 길임을 말씀하셨으니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 성령님과 함께 이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마침내 온유한 자의 복을 받고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가정이 구원받고 나로 인하여 자녀들이 구원받고 나 때문에 남편이 아내가 구원받고 나로 인하여 가문이 구원받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2022년 새 부흥의 기름 부으심, 우리 평촌 일일교회에 약속하신 새 부흥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신 이 시즌에 모두 다 이 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심령이 가난한 복으로 주께 나아가며 애통하는 복으로 나의 죄를 부둥켜 안고 회개하며 또 실패했지만 또 일어서서 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며 온유한 자의 복을 꿈꾸는 모든 주일 2부 예배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